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성경이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것을 계속 설명드린 것 같아요. 먼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사랑, 건들면 엄청나게 터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터져 나온 증거가 바로 이 온 땅에 있는 생명입니다. 잘 돌아보면 우린 지금 바이러스라고 이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위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생명이 계속 꼬물꼬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모든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온 땅입니다. 또 봄이 오면 알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온 세상이에요. 정말 신비하죠. 바로 이 수많은 생명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의 변화와 뭐 별과 바다의 경계와 뭐 우주라는 공간 안에 매달려 있는 이 별들이 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지구를 어떻게 자석을 어떻게 이렇게 맞추면 이게 떠다닐 수 있을까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잘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창조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위임되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다스리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데 깨어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끊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깨어진 곳이 아프고 이 부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자기에게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양 저 모양 각자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어떤 내면화하는 배움의 현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것이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이 엄마 뱃속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이 질문은 매우 여러 가지 면에서 거대한 답을 요구하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없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야 될 태아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예요. 우리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아이가 만들어져서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태아의 목표는 세상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모두가 다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잉태가 된다고 해서 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순례의 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태어나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준비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지금 이 땅도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그 방법, 거기에 바르게 태어나는, 제대로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중요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우리 함께 내가 나중에 내가 지금 가면 너희를 위한 집이 공간이 많다, 집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 손잡고 이렇게 가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날 준비를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우리 환경, 우리 삶, 환경을 살아가면서 계속 해석을 하거든요. 과연 이것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왜 그렇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깨어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뭡니까? 인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와를 맨 처음에 꾀었던 것은, 유혹했던 것은 사탄이거든요. 뱀. 사탄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에게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주지 않으셔. 하나님만 이렇게 뭔가 누리려고 하고 너를 인간으로 이렇게 발밑에 두려고 해.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최근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분이 계신가?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너를 버려두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아들을 내어줄 수 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미운 원수 같은 사람들 꼭 한 사람씩 있잖아요. 항상 있어요. 원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저희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어야 된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깨버렸잖아요. 피해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을 내가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품속에 품고 있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이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니야, 이 십자가를 봐. 이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증거야. 영원하신 증거야. 흔들리지 않는 증거야. 가장 강력한 증거야. 사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살면서 그래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성문 가까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주검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우리 현실에도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요. 이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을 따라오면서 함께 슬픔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기사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인터넷 기사 볼 때마다 정말 어떤 때는 아무런 힘없는 아기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린 아기가 있는 아빠가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또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각오를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돌보지 않으시는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비록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증명되는 삶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삶을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나인성의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이른 나이에 가져가신 분이 되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잘 묵상해야 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저도 그래 출애굽기를 와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학대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가서 대언했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셨고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학대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더 힘들게 되었고 노동 환경이 더 가혹하게 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제 부정하게 되었고 왜 와가지고 우리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괴롭히느냐고 그렇게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시 한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 돼요. 나 보내놓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를 권해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왜 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만드십니까? 이것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화를 내고 다시 자기 할 일을 찾아 양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가혹한 환경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 환경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나인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니까 그 맨자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메시지는 항상,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메시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환경 안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의 근원은 아들이 죽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항상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 안에서 깨어진 현상이, 우리 주변 속에서 깨어진 현상이 더 많지 사실은 소망이 그렇게 샘솟지는 않습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입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말해도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가 완강하게 버틸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강함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 환경 안에서 오히려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해석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지금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만해. 잘 견디면서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중에서는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 있어서 노예지만 노예 중에서도 조금 높은 노예. 어차피 노예인데. 그 조금 높은 노예 되는 것 자체가 희망인 상위 계급으로 올라간다라고 그것을 희망 삼고 있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이면 언제쯤입니까? 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30년쯤 전에 생긴 성씨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그냥 눌러앉은 가문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습니다. 공씨 있어요. 공씨. 공자 후손, 몇 대 후손이라고 맨날 자랑했는데 제 친구인데요. 뭐 중국말 하나도 못하고 공자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땅이 내 땅이고 애굽이 내 조국이고 바로가 내 왕입니다. 왜 떠납니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자신들의 관점을 적용할 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내 환경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계속 성경 보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사탄의 음성이 더 클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내면하기 위해 성경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거의 매일매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같이 찬양한 건데요.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가사가 뭐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코로나 상황을 걸으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공허함이에요. 정말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빈들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한 일이 뭐지? 무엇을 했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고 항상 빈손인 것 같은 이 공허함이
너무나 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블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이렇게 다시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한번 그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죠. 제가 한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만한 일들이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셨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안 되지를 바라봤다면 정말 저는 많이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 교회 네가 세우는 것 아니다. 내가 세웠다. 이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잠깐만 이게 그 찬양집이 없기 때문에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달라고 잠깐